꼭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은 3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기대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여름 무더위 막 순식간에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질병 코로나라는 우리 발목을 인생과 나라와 세상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이 질병도 이제 금방 지나갈 겁니다. 다 지나갑니다. 고통도 지나갑니다. 괴로움도 지나갑니다. 실망하지 않고 오늘 중요한 것은요 말씀 안에서 실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심령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 볼까요? 제국의 최후. 어떤 제국을 말하는 걸까요? 로마 제국이요? 맞습니다. 로마 제국의 최후에 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더 큰 의미로 말하면 육에 속한 모든 나라의 최후를 말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모든 나라의 최후예요. 우리 육신도 나라도 영원할 수는 없어요. 그 위대한 이 로마 제국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참 많이 살펴봤지만은 이제 중세 교회사로 넘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동로마 제국,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모든 육신과 관련된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숙제요. 또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물음이 될 겁니다. 자,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자, 화면에 보시는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이란 국기입니다. 이란.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란은 아랍 국가다 아니다. 자, 이란 지도를 잠깐 제가 보면은 이란이라는 위치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옆으로는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시리아. 이쪽으로 더 가면 이제 이스라엘이죠. 여기 옆에는 요거 빨간 거는 대한민국 남한 이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란. 대한민국의 남한과 비교했을 때는 이란이 엄청나게 큰 나라고요. 이 밑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옆에는 이라크. 자,
지도를 보면 이제 좀 더 명확해지죠. 이란은 아랍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저도 놀랐어요. 이란 사람들한테 아랍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 갔는데 막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호객행위를 하면서 뭐 니하오 막 그러고 막 일본 말로 막 얘기를 하면은 우리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것들이 어딜 보고 나를 일본 놈으로 또 중국 놈으로 알아. 그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예, 우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또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하면 또 되게 반갑대요. 넌 나를 알아주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은요. 놀랍게도 보면 우리가 다 주변 국가들이 이 아랍 국가들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란은 아랍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란 사람들한테 아랍 국가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또 한 예로 다음 그림을 제가 보시면 이 국기는 어느 나라 국기일까요? 터키. 이제 세계사의 감이 이제 되돌아오고 계십니다. 자, 이 터키는 아랍입니까? 아닙니까? 터키도 아랍 국가가 아니에요. 자,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아랍 국가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를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구분짓는 거예요. 아랍 국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쪽 동네는 다 아랍 국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자, 앞선 사진으로 잠깐 다시 들어가면 이란, 자, 아랍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옆에 있는 나라 이라크는 아랍입니다.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이 짓는 거예요.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가지고 아랍인지 아닌지를 구분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충 이쪽 동네 사는 사람들은 다 이슬람 국가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방금도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터키라는 나라의 종교는 뭐예요? 국교가 없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을 뿐이지 터키는 국교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기독교인들도 있고 소수이긴 하지만은요. 그렇습니다. 중동이라는 것은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구분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아랍 국가가 아니고 중동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무슬림, 이슬람교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 구분이 언제부터 이 아랍인지 아닌지에 관한 이런 구분이 언제부터 발생했을까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그게 다 성경에 나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좀 더 큰 지도입니다. 여기가 아프리카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중동 국가를 비롯한 뭐 이란, 이라크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유럽이 나옵니다. 자, 노아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잘하시네요. 네. 그렇죠?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자, 그 세 명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자, 셈, 함, 야벳. 뭐 순서는 뭐 상관없어요. 자, 이 세 명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 명의 아들이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한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그 사건의 발단은 사실은 좀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은 아버지가 좀 문제를 일으키긴 했어요. 이 아버지 노아가 이 포도로 담근 술을 먹고 그만 취해갖고 홀랑 다 벗고 어머나 창피해. 그래가지고 그만 누워있는 거를 아들들이 발견을 합니다.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아들이 누구죠? 누구요? 네, 맞아요. 함이 발견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른 형제들 이제 셈과 야벳에게 알렸는데 셈과 야벳은 그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이제 아버지한테 접근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죠. 노아가 이 소원의 기도인가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예언 기도 같기도 하고요. 기도를 하는데 세 아들들에 대한 축복과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이 결론적으로만 딱 놓고 보면은 셈, 함, 야벳을 향한 이 노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어쩌면 이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기도이기도 했어요.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를 위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일 축복받은 거는 야벳이고 제일 큰 저주를 받은 게 누구죠? 함이 가장 큰 저주를 받아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은 함이 이룬 민족은 지정학적 위치가 어디죠? 아프리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 근대화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노예의 아픔을 겪은 민족이 바로 아프리카 민족이었죠. 자, 그것만 놓고 보면은 함이 얼마나 큰 저주를 받았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또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바로 셈입니다. 셈은 뭐 그렇다고 해서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야벳과 함 사이에 있다 보니까 더 뻗어져 나갈 수도 없어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엄청난 산유 국가죠. 기름 하나로 지금까지 놀고 먹고 사는 나라가 바로 이 산유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요 셈족이기도 합니다. 어디 가서 꿀린 적은 없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이 세계사의 흥망성쇠를 다 경험한 나라가 있으니 바로 그것이 야벳의 후예입니다. 야벳은 결국은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유럽과 아시아로 진출을 하게 되거든요. 좀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유럽과 아시아의 그 뿌리가 사실은 다 이 야벳. 과거 시대 가장 이 세계사에서 각광받는 나라가 유럽 국가였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가장 세계사에서 주목받는 국가가 아시아입니다. 그런 것 딱 놓고 보면은 참 축복받은 나라임은 우리가 틀림이 없죠. 이것만 딱 놓고 보더라도 노아의 그 기도는요 그대로 세계사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우리 세계사의 흐름을 대충 알 수 있어요. 요즘도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배울 때만 하더라도 셈족이라는 부분이 등장해요. 예, 세계사 역사 가운데 보면은 셈족이라는 부분이 등장하고 햄족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그 햄족을 성경이 말하는 함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함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야벳은 그 뭐라고 불렀느냐? 아리아족이라고 불렀어요. 아리아. 야벳에서 이 아리아가 나온 거예요.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원흉이었던 그 나치의 히틀러가 우리 독일이 아리아인으로서의 정통, 그 혈통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게 다 야벳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이 터키가 어떻게 보면 우리 말씀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터키가요, 이 유엔에 통보를 해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터키라는 국가명을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겠다? 국가 명칭을 바꿔버려요. 터키가. 아니 너무 일들만 하지 마시고 가끔 뉴스도 좀 보시고 세계사에 관심도 좀 가지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 좀 하시고 그럼 좀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터키라는 나라가 투르키에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바꿀 거면 뭐대로 바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꿨어요. 어쨌든 아무튼간에 이제 터키에서 투르키에로 바꿉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터키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은 터키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터키나 털키나 뭐 거기서 거긴 같은데 이 영어식 발음의 터키가 이 칠면조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칠면조는요, 이 유럽 사람들이 상당히 이 비하할 때 쓰는 동물이에요. 물론 비하될 만한 동물은 아닌데 이 칠면조라는 동물이 겁쟁이, 덩치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군대에 있을 때 이 따끔씩 제가 이 밤에 근무를 쓰면은 굉장히 막 배가 출출하고 막 또 그렇잖아요. 저 성장기에 있는 성장기는 아닌데 어쨌든 뭐 무쇠도 씹어 먹는다는 청년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새벽 근무를 쓰다가 너무 배가 고프면은 제가 이제 경찰이 있었잖아요. 그 도심 한가운데 있어요. 길만 건너가면 편의점 다 있어요. 그래갖고 편의점을 가갖고 새벽에 뭘 좀 먹을까 하고 이렇게 쭉 보는데 그때 저는 진짜 칠면조 다리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칠면조 다리를 또 이게 팔더라고요. 와, 그래갖고 겁나게 큰 다리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전 돼지 다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칠면조 다리래요. 그래갖고 칠면조 다리를 사갖고 와서 그거를 먹는데 세상 전 2번 다시 안 먹잖아요. 그렇게 맛없는 걸 처음 봤어요. 다리가요 돌덩이 같아요. 돌덩이. 이 칠면조가 겁쟁이를 뜻하는 표현이다 보니까 터키인들이요 놀림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원래는 이 터키가 튀르크예라고 하는 이 원래의 말에서 온 겁니다. 근데 이 튀르크예라는 말은 용맹한 자, 아주 용감무쌍한 자, 완전히 상반된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시 튀르키예로
바꾸겠다. 그렇게 이제 명칭을 바꾼다. 뭐 하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튀르키예를 한자로 음역을 하게 되면 뭘까요? 튀르키예를 한자로 음역하면은 돌궐입니다. 돌궐. 이 돌궐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예, 있었죠. 이 돌궐이라는 한자를 제가 찾아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어떤 뜻풀이가 나오냐면, 자, 어떤 뜻일까요? 산기슭에, 산기슭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구멍에서 느닷없이 와! 하고 튀어나온 개. 돌이라는 말이요, 두 가지 의미가 붙은 건데요. 구멍에서 나온 개란 뜻이에요. 궐은 이 산기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기슭에서 아무도 없는 건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개 한 마리가 턱 하고 튀어나오면 깜짝 놀라죠.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왜 개라고 해서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식으로 튀르키예를 돌궐이라고 했냐면은 이 이름이 붙여졌을 때가 6세기경입니다. 6세기경에 돌궐이 출현을 했어요. 근데 이 6세기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세계사를 주름잡는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어요. 근데 로마 제국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이민족들이, 이방 족속들이 이 로마를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 6세기경이거든요. 근데 그때 위쪽 동네에서 느닷없이 이상한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갖고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거든요. 그들이 바로 돌궐이에요. 돌궐. 그러니까 한자를 어떻게 그렇게 잘 표현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 투르크가 발흥한 이 돌궐이 있는 쪽은요, 지금 있는 터키보다 훨씬 더 동쪽입니다. 훨씬 더 동쪽으로 가야 돼요. 그 동쪽은 그야말로 산악지대예요. 다 산악지대예요. 그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국가가 바로 돌궐이었는데, 야만족이죠. 뭘 입고 다녔을까요? 털옷을 입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개인지 동물인지 사람인지 구별을 안 가요. 그런 애들이 개떼처럼 몰려오면은요, 겁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돌궐이 이 튀르키예가 이제 돌궐로 음역이 된 거는, 야, 한자로 굉장히 잘 시의적절하게 표현을 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이 돌궐이라는 민족이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쭉 살펴보면은 로마 제국이 있어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이 두 쪽이 납니다. 서로마, 동로마로 나뉘었다가 나중에는 서로마가 먼저 멸망을 하고 동로마가 세계사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이 세계사를 이끌어갔는데 또 하나 신흥 강국이 등장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슬람 제국. 이슬람 제국이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요, 그 로마가 수백 년 동안 다스렸던 영토를 야금야금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사라센이라는 이름으로 제국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사라센이라는 제국이 이제 서서히 어떻게 변화해 갑니까? 오스만 제국이라는 이 이름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 세계사의 흐름을 통해 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오스만 제국이 바로 돌궐의 후예들이에요. 돌궐. 그걸 좀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7세기에 이 돌궐도 분열이 돼요. 분열이 돼서 서돌궐과 동돌궐로 분열이 됐는데, 그 밑에 당나라가 있어요. 그 당나라가 돌궐과 항상 갈등을 빚고 있다가 이 돌궐이 두 개로 쪼개졌다는 소식을 듣고, 아싸, 이때다, 동돌궐을 먼저 630년에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650년에 서돌궐도 멸망을 시켜버려요. 돌궐은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나라는 사라졌지만 누구는 살아남았어요? 그렇죠. 사람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 살아남은 이 돌궐의 후예들이 어디로 이주하기 시작합니까?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서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거기서 사라센 이슬람 국가를 만나요. 이슬람 국가를 만나서 정착하며 살다 보니까 그 이슬람 국가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돌궐의 후예들이 이슬람교로 개종을 합니다. 이슬람교로 개종하면서 그들과 같이 어울려 살긴 사는데, 그들은 항상 자기들끼리 뭉쳐 있었어요. 그렇게 뭉쳐 살다가 그때 셀주크라는 장군이 가만 보니까 이 이슬람 애들 재밌어요.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우리가 칼을 들고 위협을 하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셀주크라는 장군이 이 이슬람 나라의 심장부였던 바그다를 침략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왕이요. 그렇게 해서 나타난 나라가 셀주크 투르크예요. 우리가 셀주크라는 장군이 일으킨 투르크의 후예들이다, 돌고래 후예들이다 라고 해서 셀주크 투르크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셀주크 투르크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야,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렇죠, 더 생기는 거예요. 어디로 더 갈까요? 지금의 터키 지역인 아나톨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아나톨리아 지역으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 길이 끊겼어요. 막혔어요.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저 건너편이 우리가 그렇죠, 유럽 로마입니다. 궁금해 죽겠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궁금해 죽겠어요. 그래서 건너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 셀주크 투르크가요 뒤통수를 맞아요. 누가 또 등장했을까요? 몽골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로마를 가려고 막 했는데 그때 뒤통수를 탁 치더니 어디가 이 자식들아! 그러면서 몽골이 침략해갖고 셀주크 투르크가 멸망해버려요. 나라는 망했지만 누군 남아요? 사람은 남아요. 그 사람이 남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남아있는데 그때 오스만이라는 장군이 흩어져 있는 이 투르크족 돌궐 사람들을 또 긁어 모아요. 야, 우리 세력을 합쳐보자. 그래갖고 나라를 또 세운 게 그게 바로 오스만 투르크예요. 오스만 투르크라는 나라가 또 서게 됩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서고 나서 보니까 이제 건너가지 못했던 어디를 또 가고 싶어요? 그렇죠, 동로마. 저기 진짜 가고 싶어 죽겠네. 이제 우리가 이 세계사의 큰 흐름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그 동로마를 또 가고 싶어요. 그래서 격돌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동로마와 격돌을 할 때 이 오스만 투르크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있어요. 세력을 규합하면서 강력한 군대를 결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결성된 군대가 이 사람들입니다. 자, 이름하여 예니체리라고 불러요. 무슨 농협 마트 가면은 보는 체리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체리는 거 되게 맛있는 거고요. 자, 이 예니체리라는 부대를 만드는데 이 예니체리가 만든 이 군 문화가 지금까지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만든 군대 문화예요. 뭘까요? 군악대를 만들어요. 예니체리가 만든 군 문화가 바로 군악대. 그 전까지는 군대에 군악대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 예니체리는요, 자신들이 행진하면 가장 먼저 그 앞에 군악대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 문화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옵니다. 이 예니체리라는 부대가 얼마나 충성스럽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 화랑이라는 부대가 있었잖아요. 예니체리는 결혼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죽게 만드는데 그만큼 누구한테만 충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왕한테만 충성하게, 술탄, 왕한테만 충성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처음에 결성한 그 구성 이유가, 그 구성 요인이 굉장히 독특해요. 누구들로만 뽑아요? 당연히 남자죠. 그때, 그 청년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건 특성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 귀족들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노예들이에요. 힌트를 드릴게요. 노예들입니다. 이 예니체리는 결혼을 못해요. 남자들만 구성된 건 맞고요. 어린 아이 때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귀족이 아니라 노예예요. 근데 이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인 노예의 자녀들만으로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모로부터 그 자녀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빼앗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기독교인들을 어려서부터 이슬람 교육으로 세뇌를 시킵니다. 그리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게 하고 자신들의 주인인 술탄에게만 충성을 다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들은요, 그야말로 가서 죽으라면 죽는 애들이에요. 살인부대예요, 살인부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스만 투르크가 강력한 이 군사력을 앞서서 이 동로마를 함락을 시키려고 딱 갑니다. 그때의 임금이 바로 술탄이 무라드 1세입니다. 근데 이 무라드 1세가 가다가 그만 중간에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또 다른 장군이었던 바예지드 1세라는 사람이 술탄의 자리에 오르면서 기세등등하게 그야말로 동로마는 함락을 못 시켜요. 왜 못 시켰어요? 성벽 때문에 함락 못 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천의 요새라고. 그 삼각지역은요,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성벽, 두 면은 바다를 끼고 있어가지고 절대로 갈 수도 없고 접근해도 이길 승산이 없어요. 그래서 동로마는 함락을 못 시켰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바예지드 1세가 이끄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요, 유럽 땅을 다 차지해버려요. 그러니까 유럽 땅을 다 차지했으니까 동로마는 그야말로 뭐가 돼요? 섬이 돼버린 거예요. 고립이 돼버렸어요. 고립이. 자기 주변에 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동로마 황제도 머리를 굽힐 수밖에 없습니다. 속국으로만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진짜 과거의 영광과 명예는 다 사라지고 간대었고요, 이제는 목숨을 구걸하는, 그러나 그 천의 요새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은 유지할 수 있는 이 동로마, 한편으로 보면 참 씁쓸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 바예지드 1세가 동로마에 대한 그 충만한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야, 동로마를 이제 내가 차지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요, 반대로 유럽 국가들도 긴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오스만 애들이 만만한 애들이 아니네. 야, 이거 걔들이 우리까지 넘보면 어쩌지? 또 여러분, 유럽 사람들한테 로마는 어떤 존재일까요? 어머니 같은 존재예요. 고향입니다. 로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유럽의 정통성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인데, 동로마마저 멸망을 한다? 이거는 좀 우리한테는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십자군을 다시 한번 결성을 해요. 이 동로마를 구출하기 위해서 십자군을 결성을 합니다. 1396년에 니코폴리스 십자군이 결성을 해서 콘스탄티노플로 출격.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괴멸이에요, 괴멸. 아까 말씀드렸죠, 예니체리. 목숨도 바치는 애들을 막 맞붙으니까 이건 뭐 그냥 파리 새끼 죽듯이 그냥 다 죽어버려요. 괴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의 운명은 끝났어. 오스만 제국이 그렇게 자신감이 넘쳐갖고 이제 뭐 완전히 고립을 시켜갖고 먹기만 하면 되는데 뒤통수를 또 맞은 거예요. 티무르라는 제국이 뒤통수를 칩니다. 이 티무르라는 제국은요, 사실 자기들이 왔던 그 지역에서 발흥한 나라예요. 돌골 지역에서 발흥했는데 이 민족으로 따지면은 돌골과는 좀 달라요. 누구의 후예일까요? 몽골의 후예라고 자칭합니다. 이 몽골,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얘들은 몽골 애들한테 2번 뒤통수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지금의 앙카라라고 불려지는 도시가 있어요. 터키 아나톨리아 지역의 앙카라라고 불려지는 그 도시에서 1402년 이 바예지드와 티무르의 이 격돌이 벌어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스만이 쫄딱 망해요. 티무르가 그렇게 강력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심지어는 바예지드 1세 술탄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나중에는 뭐 자결했다, 뭐 그런 얘기가 전해지는데, 이렇게 해서 오스만 제국은 또 흔들려요. 근데 재밌는 건 세계사는요, 참 그 흐름을 보면은 이게 참 어떤 누구도 자신할 수 없구나, 누구도 강력하다라고 자만할 수 없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세상을 호령했던 오스만 제국을 발목 잡았던 티무르가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티무르의 왕이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구심점이 없어지니까 참 이 재밌는 거는 티무르라는 나라도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다행히도 이 오스만 제국은 술탄은 죽었지만 나라는 계속 존속해 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19살의 술탄이
7대 술탄의 자리에 오르는 오스만 술탄이 됩니다. 그 사람이요, 메흐메트 2세라는 사람이에요. 19살. 아유, 뭐 진짜 뭐 솜털도 아직 다 안 자란 것 같은 이 19살의 청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위태로워요, 사실. 19살의 이 메흐메트 2세가 술탄의 자리에 오르고 오스만도 여러 말들이 오고 갑니다. 저 왕이 잘 할까? 못 할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건방지게도 이 메흐메트가요, 요즘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세요? 요즘 애들 표현인데 덕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이제 뭐 좋아한다. 내가 어떤 가수 좋아해. 나훈아 좋아해. 막 그런 이렇게 하면은 그냥 좋아하는 정도로만 끝나고 말지. 뭐 그 사람이 뭘 먹었는지, 어디 갔는지, 그 사람의 혈액형은 그럼 뭐 관심 뭐 있어요? 노래만 잘하면 가수가 노래만 잘하면 되지. 연기자가 연기만 잘하면 돼.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사람들은요,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속속들이 다 알아야 돼요. 혈액형부터 시작해. 저희 집에 가요, 자기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혈액형부터 시작해갖고 나는 알고 싶지도 않은데, 아빠 걔가 어떤 혈액형인 줄 알아? 걔가 어디서 낳았는지 알아? 걔가 어떤 중학, 야 걔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왜 나한테 화를 내? 어쩌라고 그래요. 그러면 네가 나한테 먼저 시비를 걸었잖아. 제가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즘 소위 말하는 너무너무 좋아하면은 덕후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메흐메트 19살의 이 술탄이요, 덕후였어요. 뭘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로마를 그렇게 좋아해요. 특히 로마 황제 덕후야. 로마 황제들에 대해서는 막 술술술술 막 그냥 읊을 정도로 로마 황제 덕후예요. 자, 그래서 이 19살의 메흐메트 2세가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이 사람이에요. 자, 메흐메트 2세가 왕위에 올라서 정책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 로마로 간다. 나 로마 덕후니까. 나 로마 되게 좋아해. 나 로마로 하면 진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그래가지고요, 로마로 가자는 거. 근데 이거 뭐 순순히 가자는 게 아니라 어떤 식인 거예요? 전쟁을 해서 우리가 로마를 이기자. 근데 지금 보세요. 오스만이 아무리 과거엔 강력했다 할지라도 지금 자기 수습하기도, 단둘이 하기도 벅찬 지경입니다. 여러 번 흔들렸으니까요. 그런데다가 여전히 이 동로마 제국은요, 강력한 성벽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임금님이 어려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과거에도 수없이 많이 저 동로마를 함락시키려고 했다가 우리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그런데 이 에너지를 낭비할 게 아니라 다른 일을 좀 해보시면 어떠세요? 아니야, 나 동로마로 가야 돼. 나 동로마 그 황제 만나고 싶어. 황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로 이 19살의 메흐메트 2세가 동로마를 향해 진격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될 수가 없어요. 첫 번 시도합니다. 안 돼요. 두 번 시도합니다.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말이 쉬워서 우리가 한 번 시도해보고 두 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뭐 또 해보지 뭐. 아니요. 이게 전쟁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상상과 이 물자와 여러 가지 그런 시간과 노력들을 초월하는 거예요.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희생시켜서까지 이루고자 하는 명분이 없으면은 이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한 번 해서 안 돼요? 두 번 해서 안 돼요? 세 번 해서 안 돼요? 1년 지나가요? 2년 지나가요? 10번을 찍어서 안 넘어가면 그 나무는 안 넘어가는 나무입니다. 10번을 찍었는데 안 넘어가면 그건 나무가 아니라 쇠땡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런데 이 메흐메트는요, 10번을 실패했는데 11번을 도전하는 애예요. 이와 관련된 드라마가 있어갖고 제가 잠깐 이렇게 그 줄거리만 봤는데 다 보고 나서 느껴진 게 있어요. 와, 끝까지 가는 놈이 이기는구나. 끝까지 가는 놈이 이긴다. 안 될 것 같거든요.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번 실패했는데 11번째 된 게 메흐메트 2세예요. 마침내 로마를 함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래갖고 그 서로마가 멸망하고도 나서 1000년을 더 이어져 나아갔던 난공불락의 요새 동로마가 이 19살의 나이에 이제 2년 지나가서 21살이죠. 21살에 새파란 임금 앞에 함락이 돼요. 저는 진짜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저런 애도 끝까지 살아남다고 발버둥 치는데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이기더라고요. 승리를 쟁취하고 난 이후에 동로마에 입성한 이 메흐메트가요 자기 부하들한테 3일 동안의 약탈을 허용합니다. 이 3일이라는 게 어디 가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단 뭐만 건드리지 말아라. 성소피아 성당만 건드리지 말아라.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 성소피아 성당 되게 좋아하거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메흐메트가 이 로마의 덕후의 너무 좋아. 난 로마 진짜 좋아. 막 그렇게 했던 애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성소피아 성당 가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성소피아 성당 건드리지 마. 그래갖고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게 이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근데 이 성소피아 성당 안에 가보면은요 굉장히 이 화려하고 또 멋있는 이 성화 예수님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그림들이 모자이크로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파괴하는 대신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가려버려요. 해치를 합니다. 그거를 일부 이제 복원하는 사업에서 긁어냈어요. 박물관으로 그렇게 하면서 저도 직접 봤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참 한편으로는 와 이거를 해치를 해버려? 이런 괘씸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파괴시키지 않은 게 어디예요? 다 긁어낼 수도 있어요. 긁어낼 수도 있는데 이거를 긁어내지 아니하고 그 위를 그냥 회칠한 것만으로도 참 어떻게 보면은 다행이다. 근데 참 걱정돼요. 이걸 다시 무슬림 사원으로 하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요. 메흐메트가 그 다음에 누굴 찾아갔을까요? 왜요? 왜 교황 찾아가요? 교황을 찾아간 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죠. 이상한 놈이에요, 얘. 사고방식이 우리랑 정말 달라요. 얘 이 술탄이거든요. 이슬람 술탄인데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교황을 찾아가서 나한테 로마 황제의 그 관을 씌워줘. 나 황제하고 싶었어. 내가 로마 황제다 선포를 해버려요. 켄나디오스 2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켄나디오스가 칼 들이대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뭐라고 해요? 당신이 황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 황제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니 유럽 사회가 경악을 합니다. 지금까지 로마라는 이 정통성은 그나마 황제로 이어져 왔는데 이거를 저 생뚱맞은 저 오스만이라는 이슬람 교도인 더군다나 술탄이 와갖고 내가 이제는 로마의 황제다라고 하니까요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 유럽인들이 심각한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로마는 끝났다. 유럽도 끝났다. 이제 우리가 이슬람이라는 이 거대한 문제 앞에 서 있구나.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옵니다. 유럽 사회는 그래서요 이슬람과의 이 알 수 없는 미묘한 갈등 관계를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서로마가 멸망한 476년부터 대략 1000년이 지나간 이 1453년 이렇게 동로마도 마침내는 멸망을 하고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그런 장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더 이상 동로마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세 시대에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부분이요.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이제 종교 개혁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동로마는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이슬람의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를 자신들의 수도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나서요. 로마의 바다였는데 이제는 오스만의 바다가 돼 버렸어요. 지중해를 차지해 버립니다. 지중해를 장악을 해 버리니까 전에는 그 안에서 무역도 하면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누구의 허락 없이는 못 가요. 오스만의 허락 없이는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유럽 사람들이 지중해를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전 세계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지중해를 다닐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동로마가 멸망했어요.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동로마에 살고 있던 많은 학자들, 과학자들, 기술자들, 그런 사람들이 도망칩니다. 대거 도망을 쳐요. 어디로? 서유럽으로. 그래서 오늘날의 서유럽이 그렇게 발달한 거예요. 세계사의 흐름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꿔놨다는 거죠.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왕족 한 사람이 있어요. 소피아라는 이 왕의 조카가 살아남아서 도망을 쳐요. 러시아로 도망을 칩니다. 러시아로 도망을 쳐서 그때 러시아 황제였던 이반 3세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반 3세는 그야말로 우리가 동로마의 후예다. 이제부터 이 러시아가 동로마의 정통성을 이어받는 나라다라고 해서 머리가 두 개인 독수리가 상징이에요. 이게 동로마의 상징입니다. 동로마의 계승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동로마의 상징. 그리고 그때부터 동방종교회라는 것이 러시아의 이 국교로 중심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통성은 이제 우리가 가져간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말은 그렇다고 해요.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세계는 표면상으로는요 힘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싸워서 쟁취하고 빼앗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육신의 무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무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무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길래 오늘 말씀은요 그 견고한 진도, 성도, 나라도 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사랑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그를 무너뜨릴까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요 돈으로 무너뜨리려고 해요. 힘으로 무너뜨리려고 해요. 권세로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저 사람을 무너뜨려야겠다, 저 사람을 반드시 내가 이겨야겠다라고 할 때 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십자가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결의를 다지고 난 죽어도 난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빗장을 딱 걸어 잡은 그 사람을 보면은 저 지옥에 빠질 그렇게 욕하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맞아요. 그거예요. 역사상 기독교 국가라는 아주 강력한 로마 제국도 있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죠. 이슬람 국가도 있어요. 근데 언제 그 이슬람 국가도 무너질지는 우리는 뭐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슬람 국가라고 해서 영원히 존속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파괴하고 죽이고 빼앗는 것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8절의 말씀이 있으면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국은 최후를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 이제 3일 동안 이 말씀 우리 한번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라요. 육신의 연약함 앞에 실망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사람이 원망스럽고 밉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막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결코 육의 힘으로는 그 사람을 지금은 건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육신의 힘으로 싸워서 쟁취하고 빼앗는 것으로 자신들의 우위를 점하였지만은 마침내는 망하고 빼앗기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생의 무기요, 생명의 무기는 하나님의 권능,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세상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 위로하고 일으켜주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알들이지 못해